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9권 제4부 행복 같이 기도드리고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하루를 또 열심히 노동을 하면서 잘 보내고 또 저녁에 이렇게 풀린 말씀방에 와서 리딩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면서 우찌무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을 중요시하며 열심히 일하며 자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복에 대해서 읽습니다. 읽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크게 행복한 리딩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리딩을 듣는 분들을 주님께서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처럼 날씨가 좋고 또 그리 춥지 않고 해서 이제 초봄이 뉴질랜드에는 오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 동안 방치해 두었던 그 구석에 있는 조그만 가든, 이제 저희 집들의 뒷뜰에 있는 가든에 너무 막 낙엽이랑 이끼랑 잡초랑 이런 것들이 막 무성해져가지고, 그래서 라벤더 같은 것은 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런히 만들어 두고, 너무 메마른 것들은 좀 뽑아내고 하면서 오치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몸을 쓰는 노동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일을 했더니 온몸이 막 쑤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은 아주 좋고 정말 이렇게 풀필링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잠시 이제 좀 쉬고 저녁 먹고 이렇게 하고 풀린 말씀방으로 왔습니다. 아주 행복한 하루인데 마침 오늘 리딩이 행복이라서 이렇게 또 기쁘게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여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명성을 떨치는 것이 아니다. 거부가 되어서 안일한 생애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널리 학계에 투신하여 우주의 진리를 즐기는 것이 아니다. 또는 수양을 쌓아서 누구에게도 꿀릴 것 없는 군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이란 나의 죄를 사함 받는 것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시편 32편 1절. 사람이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과 그와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제거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침없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절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다. 사람은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 은혜를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특권을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이 점을 깨달으면 사람은 누구나 바울과 더불어 외치게 된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장 15절. 1914년 12월 성서지 연구. 기독교와 행복.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얻는 데 있다. 기독교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 때문에 기독교는 좋은 종교이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전파하는 선교사가 있다. 또 그렇게 믿는 신자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들이 선전하는 것과 상반되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고 기독교를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독교는 현세에서 행복을 주지 않는다. 도리어 행복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스도는 결코 그분의 제자들에게
행복을 약속하시지 않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생각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 이것은 예수께서 그분을 믿는 조건으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이다. 참된 신앙에는 환난이 뒤따른다. 행복은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성서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으로서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진정으로 예수를 따른 사람이면 누구나 체험하는 사실이다. 진실로 인생의 목적은 예수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진실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행복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야 한다. 하나님만 알 수 있으면 행복이 있고 없고는 개의치 않아도 좋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하나님을 알면 불행도 행복이다. 그분을 모르면 행복도 불행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 세상을 초월하고 그 불행은 개의치 않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어 우리 몸은 최대의 불행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 영은 최대의 행복을 즐기게 될 것을 기원한다. 내 신앙으로 이 세상의 행복에 전혀 무관심한 자가 될 것을 빈다. 신자는 신앙을 얘기할 사람이지 행복을 논할 사람이 아니다. 탐욕, 괄호 열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괄호 닫고 그 이름조차도 너희 입에 담지 말라. 에베소서 5장 3절. 이것은 바울의 훈계이다. 기독교 신자로서 욕심을 얘기한다는 것, 남의 행복을 부러워한다는 것, 자기 불행을 한탄한다는 것은 모두 다 수치다.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다. 그분을 알면 우리는 최대 행복을 얻는다. 1920년 12월 성서지 연구. 정말 이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육신에서의 행복도 워낙 우리가 추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그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권사직을 마무리하시는 70세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잠깐 스피치를 하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알고 너무 행복해졌다. 내가 너무 행복해졌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분이 뭐 이렇게 대단히 막 학식이 많거나 뭐 대단한 직장에서의 위치를 차지했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이제 주부로서 오랫동안 이제 아이들 키우고 지금은 이제 아드님 댁에서 이렇게 사시는 그런 분인데 늘 웃으시고 늘 이렇게 표정이 맑고 안정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나이 드신 권사님이 앞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내가 행복해졌다라고 했을 때 그 자체가 간증이었고 그 자체가 너무나 은혜스러웠었어요.
지금 아마 우찌무라 선생님처럼 아마 그 권사님도 하나님을 알게 되셔서 그래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경험을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분을 이렇게 알게 되었던 것, 그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또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가 나중에 더 나이 들었을 때 예수님을 알게 돼서 너무 행복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했다.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행복의 길 1번. 자아라는 것이 문제거리다. 그것이 모든 고민의 원인이다. 그렇다. 모든 죄의 근원이다. 자기만 깨끗해지고자 하고, 자기만 의인이 되고자 하고, 자기만 진리에 투철한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번민과 고통과 실망과 낙담은 모두 거기 있다. 행복이란 자기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죽이는 데 있다. 자기라는 것이 없어지면 고민은 모두 제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를 없앨 수 있을까? 스스로 자기를 죽일 수는 없다. 자살은 자업이며 남는 것은 역시 자기다. 자기를 죽이고자 한다면 자기보다 높은 분에게 자기를 의탁하는 길밖에 없다. 그분을 받들고 섬기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라는 자, 즉 자아를 쫓아내고 나를 대신해서 살게 되시는 것이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몸으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그 점이다. 1921년 4월 성서지 영국. 행복을 얻음. 행복은 어떻게 오는가? 행복은 행복을 단념하면 온다. 고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고통이란 행복을 추구하다가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지. 혹은 행복이라고 생각한 것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행복을 구하지 않는다면 고통은 없다. 행복은 곧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얻는 데 있다라고 가르친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이건 최대의 잘못을 가르친 사람이며 가증할 거짓 예언자이다. 모든 고통, 모든 불행은 그 잘못으로부터 빚어진 것이며 세계 인류는 그 잘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수라장으로 화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얻는 데 있다. 당치도 않은 잘못이다. 사람은 돼지가 아니다. 돼지의 목적은 행복을 얻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잘못이 아니다. 돼지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새끼를 많이 낳고 좋은 우리 안에서 오래오래 살면 그 생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돼지와 다르다. 그의 목적은 영성을 기르는 데 있다. 인내, 자애, 양선, 충신, 온유, 절제, 이러한 영성을 얻는 데 있다. 즉 행복을 버리고 행복 아닌 행복을 얻는 데 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생명을 버리고 생명을 얻는 데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정반대 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때문에 불행은 오히려 행복인 것이다. 카할라일이 말한 것처럼 근대 문명, 그것은 돼지의 문명이라고 일컬어도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유명한 영화 중에 민중은 개 돼지다 이런 말을 해서 사람들을 분노시킨 그 대사가 있나 봐요. 이 카할라일이 근대 문명은 오히려 돼지의 문명이다 이런 말들을 빗대서
그냥 먹고 사는 데에 행복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비웃는 말로 아마 개 돼지 같다 이런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정말 우리가 개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인내와 자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영성을 얻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야지. 좀 먹고 뭐 자식을 생산하고 이런 것에만 목적을 두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동안 나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었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맞구나. 인생의 목적을 정말 이렇게 잘 먹고 살고 또 자녀를 기르고 그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 거기에도 굉장한 가치를 두었었는데 굉장히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근대 문명의 최대 목적은 최대의 행복을 얻고 최대 한도로 그것을 즐기자는 데 있다.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하기에 세계는 통틀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전 세기 말엽 진화설의 제창자 알프레드 윌리스는 말했다. 과거 50년간의 모든 발명은 인류의 참된 행복에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다라고.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이 사실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발명은 불행과 불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인류 사회가 시작된 이래 오늘처럼 고통이 많은 시대는 없었다. 행복을 증진하겠다고 만들어지는 기계가 완비되면 완비될수록 불행은 증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옛 예언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 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행복은 행복을 단념해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행복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얻을 수 있다. 행복을 단념하고 나를 포기하면 얻을 수 있다. 무엇 때문에 번민하는가? 1928년 7월 성서지 연구. 인생의 황혼에 정말 그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보내시고 말년에 노년에 이런 것을 깨달으셔가지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을까. 이때 성서지 연구를 평생 이렇게 우치물 선생님이랑 그 300회가 넘게 연재를 하셨으니까, 이 잡지를 만드셨으니까 그 젊으실 때부터 계속 잡지가 나올 때마다 사서 보았던 분들이 이 노년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이분이 이렇게 행복이 진정 무엇이냐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리딩입니다. 행복의 길 2번. 행복해지기는 지극히 쉽다. 마음속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남의 사랑을 받기를 기대할 필요는 없다. 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기가 자진해서 남을 사랑하면 그때 당장 최대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준다는 것은 받는 것보다 복된 일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를 사랑하심으로써 인생 최대의 행복을 맛보셨다.
자신의 불행을 탄식하고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은 이 간단하고도 쉬운 행복 획득의 길을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사람으로부터는 누구에게서나 사랑을 받고 싶지 않게 된다. 다만 누구나 사랑하고 싶어진다. 윤리니 도덕이니 상관할 바 아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서도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해도 무익하다. 다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러러 볼 때 사랑은 내 마음에 넘치고 나도 또한 우리 주님을 본받아 남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싶어진다. 이것을 신앙의 연단술이라고나 할까. 그 점을 생각하면 윤리학이나 종교 철학이 어리석게 여겨진다. 사랑하는 길은 믿는 데 있다.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것이 한층 쉬워진다. 나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위가 높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본 사람이란 사람에겐 제각기 다 고민이 있고 그들은 그것을 제거하려고 원하지만 제거할 수가 없다. 세상에는 의인이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복된 이는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은 모두 남의 행복을 부러워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백만장자도 재산의 부족을 한탄하고 지위가 극도에 이르면 그것을 물려주기에 족한 자손이 없음을 슬퍼한다. 공허하고 공허하다. 모두가 헛되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이란 누구일까? 지위도 없고 벼슬도 없고 몸에 걸친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남과 비교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단독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복을 당신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 혼자만의 행복이라고 해서 혼자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혼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세계의 제왕이 되고 전 세계의 부를 독차지하더라도 이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 하나님을 믿고 영에 충실하면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서 부유해지고 또한 영화를 누릴 수 있다. 나 자신이 행복에 참여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 1929년 10월 성서지 연구. 전도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람의 사랑과 행복. 임금의 총애와 인망을 행복의 기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임금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숭앙을 받으면 그것으로 인생의 행복을 남김없이 몸에 지니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어떠한 임금이라도 사람이지 신은 아니다. 임금의 마음이 변하기 쉽기는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다. 아침에는 은총을 받고 저녁에는 죽음을 받는 예는 동양 여러 나라에서 숱하게 있었던 사실이다. 임금의 사랑을 받으려면 임금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자가 반드시 임금의 총애를 받지는 못한다. 간신히 반드시 임금의 총애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신하된 사람의 품성은 임금의 총애 유무로 판가름할 수 없다. 인망도 마찬가지다.
임금 한 사람의 총애가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만 백성의 순항도 믿을 것이 못 된다. 국민의 인기라는 것은 유행이 자주 바뀌듯이 항상 바뀌는 것이다. 금년의 애국자는 내년의 역적이다. 언제나 백성들의 인망을 잃지 않는 정치가는 대개 세속과 함께 변절하려는 어릿광대 같은 인물이다. 오랫동안 인망을 유지하는 사람치고 간교한 인간이 아닌 사람은 드물다. 행복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며 불행이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이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것은 티끌만한 불행도 따르지 않는 행복이며 빈부, 성쇠의 변천이 없는 행복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우리는 부유해지면 한층 깊이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가난해져도 또한 그분의 축복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인생 행복의 전체이다. 1900년 6월 도쿄 독립잡지. 대중 강연. 돈과 행복.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는 누구에게나 이내 알 수 있는 문제처럼 여겨진다. 세속 사람들은 100사람이면 100사람 모두 행복이란 부자가 되는 것, 불행이란 가난에 쪼들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정설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 이유를 말하겠다.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야 돈이 있으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좋은 옷도 입을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집 없는 신세가 되어 넓은 도쿄 바닥 이 구석 저 구석으로 셋집 주인에게 쫓겨 다닐 염려도 없다. 돈이 있으면 여행도 할 수 있다. 여름에는 피서, 겨울에는 피한. 돈이 많아서 TV라도 많이 뿌리면 오늘의 일본에서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제 아무리 동양의 군주국이라 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누구나 돈에 욕심을 낸다. 높은 지위나 훈장도 돈으로 못 살 것은 없다. 금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권을 장악한다는 것을 뜻한다. 돈만 있으면 정권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의 학사나 박사를 위시해서 교육가, 종교가, 신문 기자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도 돈을 욕심내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돈만 있으면 무엇이나 다 살 수 있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정부도, 정당도, 국회도, 국회의원도 살 수 있는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우선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돈만 있으면 의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으니까 건강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의사는 건강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연의 힘을 빌려서 상한 건강을 약간 본래의 상태로 돌리는 것뿐이다. 만약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다면 어째서 부자들 중에 환자가 많은가? 항상 의사의 달러 박스가 되고 의학계를 배부르게 하는 자는 귀족이나 부유층이 아닌가? 만일 가난한 사람들처럼 상류사회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다면 의사들은 대개 굶어 죽고 말 것이다. 돈은 건강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은 대체로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나폴레옹 대제가 한 말이 있다. 과식해서 죽는 사람이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공복도 몸에는 해가 되지만
만복보다는 해가 적다는 뜻이다. 위장을 일종의 화학 기계처럼 생각하고 맥주, 브랜디, 위스키, 정종 할 것 없이 아무거나 다 퍼붓고 쇠고기, 닭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아무거나 쳐넣고 그러면서 소화작용을 강요하고 있으니 부자들의 창자는 견뎌내지를 못한다. 그들의 소화기능은 이내 망가져 마침내 돈을 써서 건강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돈으로 건강을 해치고 돈으로 그것을 회복시킨다. 귀족의 몸은 깨뜨렸다가 다시 만들고 하는 흙으로 만든 인형 같은 것으로서 돈이 있으므로 그들은 기사회생의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지식 또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그야 돈이 없으면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중학이나 대학은 오늘날의 형편으로는 돈의 낭비처다.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보트 젓는 법이나 군대식 체육을 연습시키는 것이 지금의 교육이다. 그야 교육인적자원부의 고급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돈이 없이는 박사학위는 물론 연봉 겨우 800원 값어치밖에 못 되는 학사학위조차 얻지 못한다. 가난과 무식은 붙어 다니는 것이며 학문과 돈은 동일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의 사회 실태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귀족이나 부잣집 자제에 백치가 많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학위만 얻을 수 있다면 10,000금이라도 아낌없이 던지려고 하는 귀족들의 자제가 자전거를 타는 일과 총으로 새를 쏘는 일에 만능할 뿐 학업의 성적은 전혀 오르지 않는 것은 무슨 때문일까? 우리가 깊이 연구할 문제이다. 귀족 학교에서 대학자가 배출된 예는 일찍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귀족이라고 하면 대개 바보라는 형용사를 붙이는 것이 상예이며 평범한 지식을 갖춘 이가 귀족 사회에서는 귀족원 의원에 선출되는 실정이다. 비록 금력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나라의 풍습을 따라 4, 5년간 독일 유학을 하고 닥터라는 도금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반드시 학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학자란 살아있는 백과사전이 아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학자처럼 무엇이나 널리 알기만 하는 것이 학자의 본분은 아니다. 학자는 사물의 이치를 캐내야 한다. 즉, 어느 사물과 다른 사물과의 관계를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저 잡다한 지식을 뒤섞어서 두뇌 속에 구겨 넣는다고 그것으로 학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그런 학자가 없지 않다. 우리가 보는 바로는 제국대학 같은 데 소속된 대다수의 학자가 그런 종류의 학자이다. 즉, 살아있는 백과사전이다. 인용의 범위가 넓은 자가 학자로서 존경을 받으며 어째서 돌은 돌이고 사람은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탐구하는 사람은 미치광이 취급을 받는다. 그러므로 양식 있는 사람이 볼 때 그들 학자는 엉뚱한 소리를 짓거린다. 기독교는 경전이 많지 않으니까 배우는데 대단히 간단한 종교라는 설이 그들 사이에서는 통하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요즘 세상이 학자라고 부르는 자들처럼 멍청한 자들도 없다. 사물을 알면서 사물을 모른다는 말은 그들 학자들에게 적용되는 말로서 그들은 역시 눈뜬 맹인의 일종이다. 진정한 학문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이다. 뉴턴은 학식으로 말미암아 인력의 대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스피레이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진리이다. 물론 학식이 없으면 그는 대진리를 탐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학식만으로 전 우주를 통허하는 그런 대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다. 고등과학이 시작술의 일종이라는 것은 과학 발견사를 조금만 조사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아르키메데스의 비중량 발견을 위시해서 에디슨, 마르코니 등 근세의 각종 발견에 이르기까지 과학적 대발견은 모두 인스퍼레이션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돈으로 사들인 시에 시다운 시가 없는 것처럼 돈으로 모집한 발명에 문명의 큰 발전을 가져온 발명은 없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메이지 정부가 요구하는 윤리 교과서를 쓸 수는 있겠고 겐지 이야기의 주석을 달 수도 있겠지만 돈벌이를 목적으로 단테의 신곡이나 밀턴의 신라권은 쓰여지지 않았다. 세상에는 학문 이상의 학문이 있다. 그리고 이 학문 이상의 학문은 도저히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예도 또한 반드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라, 총선거 때 정치가들이 당황하는 꼴을. 그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그런 어리석은 경쟁을 위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재산을 탕진하는 것일까? 그들은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어서 지조를 팔고 한미천 잡자고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닐 게다. 수지타산만으로는 좀처럼 그들같이 미친 짓을 할 수는 없다. 그들에게는 실상 돈보다 욕심나는 게 있다. 그것은 즉 명예이다. 국회의원이 되어 국정에 참여하고 장관들까지도 닦아 세울 수 있는 명예이다. 그들에게는 학문이 없으니까 박사가 되어 천하의 명성을 떨칠 야심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적어도 국회의원의 직함을 얻고 정계에서 설치려고 바등거리는 것이다. 세상에 명예처럼 값비싼 것은 없다. 국회의원의 직함을 얻기 위해서 어리석은 무리들은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다. 돈으로 명예를 살 수 있다면 그들은 전 재산을 기울여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애쓴다. 그러나 명예는 결코 돈으로 얻지 못한다. 돈으로 얻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현회의원의 명칭이지 명예가 아니다. 명칭과 명예는 비슷한 말 같으면서도 실은 아주 다르다. 명예는 인물의 참 가치에 따르는 것으로서 도저히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명예를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증권 브로커도 석가나 공자가 될 수 있다. 명예란 진리의 전달자 또는 그 실천자에게만 부여될 수 있는 품위이며 그것은 조물주 이외에는 누구도 사람에게 줄 수 없다.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명예, 아프리카 토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명예, 평민주의를 견지하고 그것을 실천한 명예 등은 있지만 국회의원이 된 명예라든가 높은 관직이나 훈장을 받은 명예라는 것이 있을 리는 없다. 명예란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대표하는 돈으로 살 수는 없다. 물론 마음의 평화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은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간다. 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사람이 돈을 얻으면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만일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돈을 벌지 않는 것이 좋다. 프랑스의 어느 정치가가 어디서 단잠을 파는 곳은 없는가? 라고 물은 적이 있다. 부자에게는 창고도 있고 별장도 있으며 의복도 있고 승용차도 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만은 절대로 없다. 돈으로 마음의 평화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고방식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누누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므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다행한 일은 아니다. 많은 가정이 돈이 있기 때문에 망하였다. 많은 사람이 돈을 가졌기 때문에 타락했다. 돈 때문에 분쟁이 그치지 않는 집도 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 돈이 있기 때문에 학업을 게을리하고, 돈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도 평화도 없는 인간이 세상에는 많다. 돈이 행복의 밑바탕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물론 행복은 돈에 수반하기도 한다. 그러나 행복이란 가난에도 수반한다. 빈부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코 행과 불행과의 차이는 아니다. 1900년 4월 도쿄 독립 잡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행복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 뭐 동의가 되는 것도 있고 동의가 되지 않는 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리딩 가운데서 잘 전달이 되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그리고 살면서 남을 사랑하여서, 내가 먼저 사랑하여서 느끼는 행복,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면서 사는 승리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언제나 그 차이는 너무나 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지만, 그것을 얻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진리를 따르려고 애쓰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구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서 더욱더 고상하고, 살만한 삶을 살았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정말 비문에 남기고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리딩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이 행복하신 분도 있고 행복하지 못한 분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진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서를 더욱 열심히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찾아 나가는 귀한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